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찌 그리 무지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처럼 무지한 자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을 역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죄악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떡 먹듯이 우리말로 하면 밥 먹듯이 그런 말이. 자, 우리는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습니까? 3번 먹습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밥을 3번 먹듯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이 악한 자들의 일상생활이. 또 우리가 떡 먹듯이 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쉬운 일 말할 때 떡 먹기 뭐라고 말하죠? 오늘 생각이 잘 안 나네. 식은 죽 먹기 뭐 또 누워서 떡 먹기 그렇게 말하죠. 아주 쉬운 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을 떡 먹듯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이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쉬운 일 가운데 하나다. 또 그들의 아주 일상생활이다. 다반사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주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걸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어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자, 6.25 전쟁 때 남과 북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의 군사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북한에서 월남한, 고향이 북한인, 아직도 고향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군인은 전적으로 자기 상관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총불을 겨눌 수밖에 없어요. 고향 사람, 어디에 내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향해 총불을 겨눌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가깝게는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 자, 거기에 내려가서 뭐 진압한다고 했던 군인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광주 사람들, 광주에 부모님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한참 대학교에서 데모를 많이 할 때, 데모를 진압하던 전경들, 지금은 전경들이라고 안 하죠. 아무튼 그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던 학교, 그래서 나는 휴학하고 지금 복무 중이지만 거기에는 어때? 내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 데모가 일어나서 자기 친구들이 있는, 자기 학우가 있는 거기에 가서도 어때요? 내 친구니까, 뭐 내 학우니까 봐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만 행하는 것이, 서로 돌불을 겨누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는 어때요?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먹는 것을 마치 떡 먹듯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예 그를 몰라보았다.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자기 고향에서까지. 아니, 고향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요즘에 얼마나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이 멈출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심해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 선하게 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비판하지 않을 것인가? 칭찬할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 아니,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 할 것이고, 아니 더 손가락질 할 것이, 더 미워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떡 먹듯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 실제로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잘해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무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살 때나 계약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언젠가 한번 저도 뭘 사러 갔는데 이 뭐 터무니없이 비싸게 좀 깎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벨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벨트를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겉에 입었던 남방을 이렇게 빼가지고 벨트를 덮은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보이고 가면 아무래도 저 사람은 함부로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함부로 할까봐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무시하고 더 쉽게 보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8편 20절에도 말해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더 싫어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물론 우리가 한두 가지 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칭찬하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 자신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것을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아라. 미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의 삶이 고난이 없이 평안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특별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더 많은 고난들을 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축복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과 함께 미리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역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축복들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범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당연히 알고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더 큰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올 그런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미움과 핍박을 받았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런 일들을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상급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참고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라고 칭찬받고 일상에서 겪은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존귀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